가룟 유다. 그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출생지가 헤브론의 남쪽으로 약 15마일쯤 떨어진 작은 마을 캐리옷이기 때문에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남부 유대지방 사람이며 12제자들 중에서 그 혼자만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명예로운 이름이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으며 특히 이 나라의 위대한 애국자였던 유다 마카비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은 혐오스럽게 여겨졌다. 그는 유대 지방으로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 끌리기 시작하였다. 그도 유대인이었으므로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으며 더욱이 모든 유대인들은 유다 마카비를 대신해서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으므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게 커다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그 무리들이 필요한 돈 관리를 맡기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는 뜻을 보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에는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별로 기록된 것이 없다. 단지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과 유월절 만찬의 날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뿐이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방 안에 그의 향기가 가득할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는 말을 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대략 1년 동안 한 노동자가 벌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훔쳐가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유다의 인간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실 때까지 매우 괴로운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이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셨다. 유다는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줄도 모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라다녔건만 내겐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준 위선자.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물었다. 선생님이여,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다. 유다는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미웠으며 증오의 감정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구나 여태까지 돈 한 푼을 벌지 못하고 이런 갈릴리 촌뜨기들과 3년여를 호동성을 하다니. 유다는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 한 조각을 받아들더니 곧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후 가룟 유다는 다락방을 나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갈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새벽을 택한 것이다. 유다는 난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한 600여 명의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권석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께 가까이 가서 입맞춤으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곧 예수를 체포해 갔으며 이로써 가룟 유다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넘겨줌으로써 돈을 벌기도 하였고 또 예수에 대한 불만도 해소되었으니 그의 마음은 기뻤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죄책감이 엄습해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두려웠다. 이제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자기 잘못된 행동을 괴로워하며 이 모든 일을 자기 부인에게 말했다. 자기는 죽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으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게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부엌에서 닭을 잡아 요리하려고 하던 부인이 그의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요리하려고 하는 이 죽은 닭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양반도 다시 살아나겠죠.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죽었던 닭이 다시 살아나서 꽃기호하며 날아가 버렸다. 이것을 본 유다는 그 즉시 밖으로 나가 남의 목을 메고 죽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목을 맨 밧줄이 끊어지고 그의 몸이 돌과 나무가지 위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의 현실적인 목적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예수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감명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실수가 많고 부족한 보통 사람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그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았을까? 가룟 유다의 본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그를 잘못 택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는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이미 그의 내면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찌 유다의 본성을 모르셨겠는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된 그의 반역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삭슬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주었다. 마태는 이러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배반이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앞날을 내다보고 유다를 택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셨다. 어디까지나 유다는 다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으므로 자기의 죄악된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선한 유다를 택해서 그에게 악역을 맡기셨다고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발상은 선하신 하나님에게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가룟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준다. 첫째, 그는 기회를 잃어버린 비극적인 인물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나서 수제자답게 위대한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던가. 둘째, 그는 믿고 맡겨진 특권을 포기했다.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재무 담당을 맡기신 것은 그를 신임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셋째, 그는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끝으로 사람에게는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반가운 입맞춤으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선자였던 것이다.